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요아스의 삶을 통하여서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왜 필요한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유다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열왕기하 8장 12절에 기록되었듯이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말했던 예언대로 하사엘이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까지 공격하려고 하자 그는 자신과 선조 왕들이 하나님께 바친 성물과 성전 창고의 금을 모두 모아서 하사엘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이러한 선택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과연 이 선택이 과연 옳은가, 혹은 이러한 선택지밖에 없었을까, 이러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었던 이 요아스, 선한 왕 요아스의 죽음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요아스의 신하들이 반역하여서 그를 죽게 만든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좋을까요? 요아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기록되었듯이 더 상세하게 기록한 역대하 24장 15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이제 130세에 죽었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유다의 귀족들이 요아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따라서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바알을,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것이죠, 요아스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한 스가랴는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오고,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유다 및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죽이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이 나타납니다. 근데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요아스가 이 싸움에서 크게 부상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란으로 죽게 된 것이죠.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요아스의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렸을 적부터 하신 분들, 혹은 열심히 있는 분들을 보면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생활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옛날 우리 모두가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물론 어른이 되어서 믿음을 갖게 된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잘 믿으셨던 선배들을 보면 교회에서 살았고 교회에서 놀았고 나의 모든 생활 양식이 교회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셨듯이 성인이 되면 20살이 이후가 되면 세상에 나가게 되면 이러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 좋은 것이 교회보다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마치 요아스처럼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진정으로 삶의 근원적인 변화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살아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말씀사랑 공동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요아스가 만약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도 그의 신앙을 지켰다면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1장 3절에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야다가 정말로 근본적인 믿음의 삶이 변화였다면 이 산당까지도 제거하였을 것입니다. 이 산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백성들이 누구에게 제사를 했는지, 하나님께 제사했는지 혹은 우상에게 분향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옛 제사였다라고는 표현하고 있지 않은 걸 보면 백성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가 행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아스의 행위들을 두고 봤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을 냈습니다. 성전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키려는 노력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일정 수준에만 머무는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흔들리게 된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방백들이, 귀족들이 요아스를 찾아옵니다. 그에게 다른 우상을 섬길 것을 종용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세상의 입김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때 그 순간에 주님만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삶의 변화는 마음만으로, 결단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세상의 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인다면 그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스스로 나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굉장히 좋아라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결단한 대로 실천으로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그것이 진심이다, 내가 결단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사랑 공동체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불안함을 심어줍니다. 너는 왜 아직도 그러고 있니? 너의 삶은 왜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니? 라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우리의 믿음 때문에 삶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처럼 만들어가고 상황과 환경을 그렇게 압박해 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본적인 삶의 변화는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일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나의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더 이상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친밀하여질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기쁨이 차고 넘치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더 가장 중요하십니까? 요즘 나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고민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된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문제마저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의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한다. 돈을 이렇게 벌어야 한다. 너가 지금 속한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흔들면서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뒤에서 늘 함께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때때로 뒤돌아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려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끝까지 신실하신 분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섰을 때 우리의 뒤에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따뜻하게 다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뒤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매일 거하며 나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됨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동네가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을 경험하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의 모든 상황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회복되어 속히 안정된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싱크 청년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몸과 마음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함께 읽으신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놓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내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내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내어놓고